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일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듣지만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러한 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종 축복을 주셨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 지켜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서 모르는 분이 없지요. 새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달란트 비유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은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인지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갑절을 남겨서 이와 같이 장사를 해서 남겼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들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나가서 장사를 함으로 인하여 갑절에 이러한 이익을 남겼지요. 그래서 주인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누가 충성된 자이고 누가 게으른 자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된 자로서 대신자를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초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주인이 이와 같이 5달란트 남긴 이러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올바르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주인은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바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와 같이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쬐끄만 돌이 아니라 이 주먹만한 돌, 죽으라고, 네가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네가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는 거짓 증거자라, 그러면서 큰 돌을 들어가지고 죽어라 그러고 내리쳤을 때에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서서 이와 같이 2팔 벌려서 스데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전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2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팔 벌려서 이와 같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 찢겨나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영광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면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광의 모습과 상급을 주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시련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면류관이나 관이나 동일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일평생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달려갔어요. 복음을 전하며 달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는 일에 힘썼어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굶어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바치며 헌신하며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힘써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기 위하여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활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는 말씀이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 대해 너무 잘 알아. 주인은 어떤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사람 앞에서는 잘못 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하여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업가 중에 사업가야. 이 세상에 없는 것, 저거 만들면, 저걸 만들어서 팔면은 많은 돈을 벌겠구나, 아주 특출나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잘 이와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을 생각할 때에는 주인 앞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주인이 한 달란트를 그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인의 믿음에 대한 생각하지 아니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렇게 주인이 자기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충성된 이러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주인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두려워서 이거 1푼이라도 잘못 쓰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러한 자를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자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주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길게 말씀합니까?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럼 끝나요. 불순종하면 이유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유다, 또 이유가, 또 이유를 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유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 감추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감추어 두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면서 그것이 충성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에게 맡겨진 이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지요.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종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버려지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일을 바로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성된 자는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복은 세상의 복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복과 세상의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28절과 29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또 5달란트를 남겼더니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신 한 달란트까지 더 주셔서 풍성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서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한 것은 세상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풍성한 복을 주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영생의 복, 풍성한 복,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겠다, 생명의 복을 주겠다, 갑절의 복을 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런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 생명의 복, 풍성한 복, 갑절의 복,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을 영원한 풍성한 이러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암이 발병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가기 위하여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가만히 가려고 하니까는 너무 이상해요. 자기가 선교사인데 병을 얻었는데 이제 그 암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 암 치료를 받은 거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병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안 받더랍니다. 아무리 줘도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조그만 큰 교회 가서 나는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얘기하고 혹시 제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좀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전도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덤으로 이와 같이 물티슈를 이것도 같이 가져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만 받으면 안 줘요. 그런데 물티슈를 주면은요 잘 받아요. 그래서 그 물티슈를 가지고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안 받았으니까 물티슈를 가지고 물티슈 줬대요. 땀 닦으세요.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물티슈입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줬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누어 줬대요. 그런데 마음이 참 기쁘더래요.
그땐 받더래요. 그러니까 그 물티슈에 다 써 있잖아요. 복음이 다 써 있고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걸 나누어 주니까 다 받더래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 뭐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건 아니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오고 가는 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불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이 전도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도전을 받아서 저도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지하철 전도도 해보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침을 나가서 이와 같이 정류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래요. 왜? 급하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 데려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가야지, 뭐 제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자. 가기 전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자.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갑절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직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나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간다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 이루어지겠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신자를 초청하라고 함께 적자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125명의 순종하는 분들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60명을 이와 같이 정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때를 주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사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저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내가 갑절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과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